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공휴일이죠. 빨간 날. 아시는 것처럼 무슨 날? 한글날입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는 1443년에 누가 주축이 돼서 창건이 됐죠?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의 언어의 역사를 보면 그 언어가 정확하게 누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언어는 사실은 한글밖에 없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보더라도 영어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크게 없습니다. 영어라고 하는 이 문자를 들여다보면 깊이 이렇게 올라가서 라틴 말의 기원을 두고 있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고대 언어 속에, 문자 속에 기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한글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만든 사람이 누구이고 언제 만들어지고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나온 문자 중에 하나가 한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1443년에 세워졌으니까 적어도 576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이걸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보급을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래요?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느냐면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중화사상. 뭐 지금도 이제 이 뿌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중국에 대한 깊은 속박 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중국은 큰형님이고 우리 한국은 조그마한 이렇게 막내고, 그런 이제 개념, 그 개념이 쩌들어 있어서 중화사상에 쩌들어 있는 그 사람들이 거의 기득권층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한문이 아주 익숙했어요. 한문이 익숙한 사람이니까 그 한문을 버리고 한글을 써라, 사실은 그 자체가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득권층이 이 한글 보급에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된 겁니다. 철저하게 한글이 보급되지 못하도록 배척을 하고, 심지어 한글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암글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이나 배우는 속된 언어라 그 말이에요. 아니, 여자가 얼마나 위대한데, 벌써 그 당시 시대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가리켜서 암글이라. 또 하나, 이거 배워봤자 쓰잘데기 없는 언어다, 그래서 암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면 불경이라든지 유교의 경전이라든지 그것을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천박한 글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한문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한글이 무엇을 만났는가? 성경과 만납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성경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에서 성경과 만나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지금까지요, 역사 속에서 성경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또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만난 사건도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성경이, 이 한글이 성경과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이 한글을 전 국민이 쓸 수 있도록 보고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종 황제입니다. 고종 황제가 여기서 국가적인 언어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기는 1443년에 만들었지만 이게 국민적인 언어로, 국가적인 저기로 채택이 된 것은 고종 황제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 와서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거지까지라도 한글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쓰고 자유자재로 말하고, 그러면서 이 한글이 성경과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번역 성경이 이미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말로 된 성경을 손에 들고 선교 현장에 온 거예요. 이것도 전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역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익숙하고 그 나라의 언어를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을 배운 다음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 일반적인 현상인데 거꾸로 된 거예요. 아무튼 대한민국은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이래 보나 저래 보나 특별한, 아무튼 DNA가 특별해요. 서로 축복하십니다. 언니 특별하십니다. 남자 보고도 언니 그러면 조금 예상하죠. 하여튼 특별해요,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제 이 한글은 그래서 이 중화 사상에 쩌들어 있었던 불경이나 유교의 경전은 그냥 한문 그대로 있었지만은 성경은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한글이 성경을 만나서 한글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데 어느 정도 받는가? 이게요, 전 모든 국민들 속에 한글이 짧은 시간에 확 하고 보급이 되도록 한글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왜? 한글이 성경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보세요. 한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기적적인 일이 참 많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별일이 참 많은데 이분이 한 번도 학교를 출입한 적이 없어서 기역, 니은, 디귿, 가가거거, 고고고 이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도 성경을 들여다보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분 권사님 이름이 일로미 권사님이에요. 이름이 일로미거든요. 성은 김씨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좀 호기심에 신문을 갖다 줘. 권사님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나 못 읽어. 거짓말하지. 이것도 못 읽어. 그랬어. 진짜 못 읽어. 아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갖다가 딱 들었더니 성경을 줄줄줄줄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글 속에 성경과 한글이 만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글에 구글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구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회사, 거기에 회장이 그 에릭 슈밋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글 회장이에요. 그 회장이 그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들어서서 IT 강국이 된 것은 한글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한글은요, 자판을 가지고 이 한글을 조합을 할 때 가장 간단하게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자판을 가지고 치지 못하는 문자가 없습니다. 한글 자판을 가지고. 쓰기도 조금 저기 한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제가 잘못 썼나요? 다시 한번 쓸게요. 이런 성씨 있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이 성이에요. 이게 한국에 있는 성입니다. 근데 발음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 성을 가진 분도 누구냐면 최유한 목사님 어머니가 이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느 글씨든지 자판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IT 강국이 된 것은 에릭 슈맥 회장은 바로 한글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쫙 하고 뻗어가는데 그 한류 속에 지금 뭐가 실어가느냐면 한글이 실어가는 거예요. 한글.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또 이 한글을 주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너무 귀한 축복이 바로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요즘은요, 우리 젊은 세대는 하도 이렇게 압축 파일로 쓰는 글씨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걸 다시 우리가 한글을 다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특별히 카톡이나 그 다음에 SNS 문자로 주고받는 거요, 이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감옥은 언제 갇혔느냐면 38장에서 갇힙니다. 두 번 갇히게 됩니다. 첫째는 거기에 우물, 그 시스턴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물에 이 에레미야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우물에 물이 없어서 거기가 진흙탕이었어요. 그러니까 진흙탕 속에 에레미야를 구덩이다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니까 이제 그 왕의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이 갖다 던져버렸거든요. 던져버렸는데 나중에 이 에레미야가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시드기야가 밧줄을 내려서 에레미야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어디에 갖다가 가두느냐면 시위대 뜰에다 갖다가 가둬요.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보초사는 보초병들이죠. 그들이 거기가 있는 거기다가 이제 갖다가 가둬놓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은 바로 그 시위대라고 하는 거기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거기도 감옥이죠. 거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메레 밭을 사라, 그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란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이제 거기서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딱 갇히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능력 있는 영적 행위가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왜?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아직 기도에 대한 맛을 모르는 사람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언제든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Call to me, 나 불러. 하나님을 부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거기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또 하나, 네가 모르는 거 내가 너에게 알게 해줄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도 속에 뭘 우리에게 주시는가,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새로운 비전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새로운 거죠. 새로운 거.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애기치 않는 사건, 일, 그 가운데서 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만 우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문제 앞에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문제 앞에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시작. 문제라는 말만 자꾸 들려. 문제가 있어도 기도만 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기도가 안 되면 진짜 문제예요. 그 문제 속에 내가 파묻히게 돼요. 이 문제가 묘하게도 자꾸 커집니다. 어느 문제든지 작아지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이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커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 속에 내가 압박을 당하고 문제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문제보다도 나를 더 키우십니다. 내가 커서 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커지면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겁니다. 그 역사를 일구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해 주겠다. 그러면서 크고 놀라운 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새로운 비전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새로운 비전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어떤 말, 선한 말.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Good promise. 아주 좋은 약속. 하나님이 주신 선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면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 그 선한 약속, 그 선한 약속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비전, 그 새로운 비전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 그것이 바로 새로운 비전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지만 70년의 역사가 지난 다음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선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서 바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날에. 그러면 그 날이 어떤 날인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인가? 자, 여기 보시면 17절입니다. 15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뭐가 나게 해요? 가지가 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하시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솟아나게 하리니. 그 바로 누구냐?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의 역사는 언제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날, 내가 지금 기대하는 그날, 그 날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약속으로 그 약속의 성취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가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예레미야 시대의 그 현상은 말 그대로 완전히 절망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고 제대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나라의 상황을 들여다보아도 사실은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별반 다를 게 뭘까? 그 생각을 합니다. 보실까요? 지금 정치적 상황. 우리는 지금 군산에 살고 있어서 덜합니다만은 서울에서는 말이죠, 자식은 서초동으로 가고 아빠는 광화문으로 가고, 그래서 집안에서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한쪽에서는 막 서초동, 한쪽에서는 광화문. 이게 지금 어디로 가려고 지금 그러는지 말이죠.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 이쪽 지역에 목사님 만났는데 자꾸 문자고 전화가 와서 꼭 광화문으로 꼭 오라고. 그래서 그때가 왜 꼭 이렇게 오라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무슨 기도회를 하고 태극기 집회하고 이쪽 기도회하고 같이 이렇게 합류를 시킨다고. 아무튼 지금 이제 정치적 상황 자체가요,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경제적 상황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사실은 여기도 막혀 있는 것 같고 저기도 막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그렇다면 지금 북한과의 관계는 지금 제대로 희망적으로 풀리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길들이 다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항상 있어 왔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도 길 하나는 뚫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하늘 길입니다. 하늘의 길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늘의 길은 항상 뚫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살면서 그들은 무슨 도움으로 살았는가? 하늘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로 그들의 목숨을 연명했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갈증을 해결을 했고, 추위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추위를 막아주셔서 추위를 견디고 살았고, 40년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들은 어디를 보고 살았는가? 땅을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고 살았어요. 시편 121편 1절 말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초동 광화문 이게 웬 말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이민족 가운데 하나의 되는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돼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응답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우리 안에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